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빨리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쥔 건 뭐지? 얻은 것은 뭐지? 또 이런 것은 뭐지? 이렇게 헤아려 봐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를 보낸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한참이나 생각해야 그냥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한 채, 헤아리지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면 좀 마음이 찹찹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허무감 같은 것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산 대로, 또 잘 살아도 사실은 그 쓸쓸한 마음이 연말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문제처럼 여겨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새해는 그 환경을 바꿀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 해를 그렇게 여러 해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아주 충만해서 뿌듯해서 야, 잘 살았다, 또 새해가 기다려진다, 이런 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좀 허무하고 쓸쓸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많이 생각나는 것이 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마음먹으면서 올 한 해는 진짜 중요한 것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나라도 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도 너무 관대하게도 평가하지 말고 그냥 먼저 나한테 좀 수고했다고 말해주자 하는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결국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이 부족한 내가, 이 쓸쓸한 내가 목회를 해야 할 것인데, 엄청 애쓴다고 해서 크게 바뀌었던 해가 없는데 그렇게 또 버티고 또 잘 갈피를 못 잡아도 밀고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내 앞에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다른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혹독하게 평가하면 다시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좀 격려하고 토닥거리는 그런 연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 몸 일으키고 마음 일으켜서 또 맡은 일에 마음 쏟고 몸 쏟아서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토닥토닥 애썼다고 한번 좀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십시다. 수고했다, 토닥토닥 하면서 애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정말 애썼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좀 자제하고, 나한테도 그렇고,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서선지한테 사람만 있어 달라고, 옆에만 있어 달라고, 뭐 대단한 거 안 이뤄도 되니까 엄청 앞서가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같이 옆에서 살자고, 그거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살아남았으니 살아있으니 된 겁니다. 살아있으니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염치와 체면 간직하고 살기만 하면 저는 누구든 수고했다는 말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맨 끝에 손에 쥔 결과보다도 수고롭게 살아온 한 해의 시간 자체를 두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안 된 것은 안 된 채로 놔두고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흐뭇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써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렸고, 어느 분들은 반갑지 않은 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가정보다도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낯선 교회에 새로 오셔서 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해가고 쇠약해져가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고, 또 옛날보다 좀 머리 쓰는 거라든지 몸 쓰는 것이 둔해가고, 더 쉽게 피곤을 느끼고, 더 불안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예전보다 능숙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지, 그렇게 나이 들어가니 당연하지 하면서 적응해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좀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더딘 사람들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지 말고, 아, 저 모습이 나의 어제였지, 또 저 모습이 나의 내일의 모습이 되지 하면서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에서요, 점점 꾸준함, 인내 같은 것이 참 힘든 일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함, 인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적어도 엄청 틀린 것은 아니라면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여러 번 있지만, 또 옳다고 믿은 가치와 신념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칭찬받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막 귀국한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참 추수 때 태풍이 아주 늦게 불어서 그동안 이렇게 알곡들이 다 떨어지고 또 이 소위 논이 다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직접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저도 우리 논을 보면서 마음이 막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버지, 논이 저래서 어떡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한 해 내내 농사 지으신 아버지 속은 어쩌셔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무심하게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어쩐다냐, 또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야. 그 짧은 말씀 속에 아쉬움, 체념, 수용, 각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아, 저 마음이 있어서 70년, 80년 땅을 지켜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일이 일비했으면 다시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계속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목회도 또 연구도 저 농사와 비슷할지 모르겠다는 짐작을 했어요. 풍작도 있을 것이고 흉작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올해도 내년에도 저 농부처럼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변함없이 저 땅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꿈도 없냐, 너는 야망도 없냐 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잘 해내는 것보다 잘 존재하는 것이 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잘 해내는 것보다 잘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본다면 그때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한 농사꾼이라는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요, 그 농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짓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벼농사는 이미 접으셨고 마지막으로 고추 농사 하나 이제 남으셨는데 평생 농사 지으셨지만 고추 농사 잘 지은 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해니까 늘 병충해 때문에 고추밭이 이제 고민인데 그래도 마지막 해만은 고추 농사 한번 잘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늘 고추밭에 먼저 가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고추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하나라도 병충해 입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그 병충해가 옮지 않도록 관리하셨어요. 역시나 그 해에도 병충해가 아주 심했고요. 그래서 농가마다 고추가 흉작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만 풍작이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노고와 또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어요. 고추밭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쓰신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추값이 굉장히 비쌌는데 어머니는 고추 농사 잘 된 것으로 이미 보상 다 받으셨다면서 제 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년 값으로 지인들에게 넉넉히 주셨어요. 평생 농사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베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하신 주님의 일이었고 그 해에는 유독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희 교회도 좋은 고추로 그 해에 김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고추 풍년 농사를 70년 농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요, 설령 그 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은 좀 속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의 농사 인생은 저는 성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부모님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셨어요.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고 몸을 이기면서 해야 되고 몸의 수고로움과 아픔을 이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농사일 그만 두시고 나서는 야, 딱 노니까 참 좋다 야 이렇게 하면서 후련해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그것이 공부든지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직장이든지 그거 해야 내가 내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그 직장이 꼭 재밌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고 수고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겁니다. 예,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 고추밭이 성전이었고 농사 일이 성직이었어요. 그분들은 성직자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식당 일이 그러셨고요. 그 전에는 돼지 키우는 일이 그러셨고, 그 전에는 누에 치는 일이 그랬고, 그 전에는 또 목장하는 일이 그분들한테는 성직이었어요. 돈 번 것만 갖고 따지자면 참 실패를 많이 하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만 갖고 인생 성공 실패 평가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셨고, 그래서 항상 그랬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2024년 올 초에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못 미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것 갖고 인생의 성공 실패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시간 내내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께 신경 쓰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압도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눈치 봤는지,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했는지, 내가 그 일에 재밌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아니고, 성적 좋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도 결과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그 일이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방해가 많고 속상할 일이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지켜도 내 주변은 평탄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참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시작을 십자가 이야기로 시작했고요, 그 편지의 마지막을 부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교회를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따라서 그 교회가 진행했느냐, 그 성도들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몇 명 모이고 교회 크기 얼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 하나는 관심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로만 판단을 해요.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도 역시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워낙 번성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만큼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지나간 교회가 없어요. 은사 있는 성도들도 많았고 재력가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도 가장 많았어요. 외적인 기준만 갖고 판단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인 기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혹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관계의 기준, 존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기가 들었고 또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삶에 전혀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저는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부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된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갈수록 나빠지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아야 할 것, 그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변함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이고 신앙인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58절 보십시오. 그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부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그런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로마 군인들에게 원래 요구되던 태도예요. 군인들은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로울 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군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종여일한 태도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감당해야 되는 삶이 뭐냐? 바로 그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로서의 사명, 부모, 성도로서의 부모, 성도로서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성도로서의 직장인의 사명, 이런 것들. 하던 일을 중단할 수는 있어도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습니다. 일의 종류는 달라져도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가정교회에서의 봉사만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그것이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뭐든지 그것을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성직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더욱 많이 하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일의 양을 늘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마음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쏟은 만큼 점점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군인들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내란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요, 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란 사태가 이나마 진정될 수 있었을 겁니다.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과 장갑차와 경찰을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있었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무도한 권력에 길거리에서 저항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 일에 헌신한 많은 교인들 못지않게 그들이 바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 거리에서 불의한 것은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결과로 끝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 뭐든 잘해낼 수 있는 사람 아니고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시기나 질투 없이 열등감이나 오만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수고가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고, 왜? 주 안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은 또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로운 일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로운 일이고, 숱한 반대와 오해와 배신 같은 것을 겪으면서도 때늦은 태풍이나 시시각각 쳐들어오는 병충해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농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주 안에서 행한 것이라면, 그래서 주님의 일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 한 시간도 우리 하나의 순종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란 말은 한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경륜 안에서라는 말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수고롭게 감당한 모든 일을 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니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잘 살았어, 너는 수고했어, 너는 애썼어, 단 10살밖에 못 살았지만, 사고로 4살밖에 못 살았지만 너는 잘했어, 수고했어. 숱한 반대 속에서도 네가 한 일은 당장 눈앞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 앞에서는 너는 잘 산 거야, 잘한 거야, 이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하여 잘 못한 것도 있고 여러 여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흉년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마음 지키면서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의 부나 이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적 순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했던 모든 기준들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을 것이고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한 일만 끝까지 남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사실 살과 피, 즉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삭신 편해지는 것, 그 삭신 만족하며 사는 삶을 세상은 또 심지어 성공이라고 부르고 행복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엄을 하고 죽자 사자 돈 벌려고 하는 것 다 자기들의 살과 피를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여전히 그것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 이 삭신 다 죽고 없어진다. 그래서 이 삭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눈물 흘리게 만들어가면서 위협해가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 가치관 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살과 피는 썩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이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살과 피, 즉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썩을 이 살과 피를 갖고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썩어가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니 썩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가치대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자들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썩지 않는 나라 이루실 때 그 나라에 참여하고 썩지 않을 몸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이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린 다 썩고 다 죽을 겁니다. 저는 숱하게 많은 성도님들 입관하는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고 산책했던 그분들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썩을 것, 그거 추구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잠깐 사람들 앞에 기분 좋고 의시되고 칭찬받는 일, 그래서 돈 버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것, 그거 미루는 것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한번 첫 창조되고 그리고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그 약속이 이미 전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불순종에서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죄를 죄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원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그 용서, 그 긍휼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제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덕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음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생명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앞서 살핀 우리가 읽었던 그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난 주일날 있었던 사고처럼 사고로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잔인하고 욕심 가득한 이 독재자들을 위해서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저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 그 숱한 전쟁 가운데서 허망하게 죽는 그런 무수한 아이들, 그 양민들,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눈에 보기에는 50년 더 살 수 있는데 빨리 죽었구나, 저 어린 목숨이 앞으로 살면 70년 80년 더 살 수 있는데 빨리 죽었구나, 너무 억울하구나 하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면, 그들을 품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슬퍼하겠지만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거 있어야, 그 돈 있어야,
그 대학 들어가야, 그 직장 얻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마음 지키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그 수고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 세상이 잘 인정 안 해주기도 하겠지만, 이 세상 기준에 비하면 난 늘 루저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주님 안에서 당신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모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죽음이 극복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거합시다.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해는 해낸 것이 많아서 칭찬해 주어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해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받아야 마땅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셨다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셨다면, 그게 신경 쓰였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여 하신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잘했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혹시 소홀히 하셨다면 이 연말에 조금은 후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은 한순간도 어떤 일도 헛되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 되게 하실 겁니다. 비가 되게 하실 겁니다. 햇빛 같은 응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주인이 알아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간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안 된 것은 안 된 채로 놔둡시다. 잘된 것에는 기뻐하시되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니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뒤로 미루시고 다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영성이고 성실함이 신앙입니다. 인내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날 것이니, 오늘은 다만 존재를, 살아있음을 만끽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을 확인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돈독하게 하시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역사이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신비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고 내일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광이 된 한 해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늘 그렇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살아갑시다. 올해보다도 더욱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리고 시인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그러우신 주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을 누리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는 내년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 안에서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실감나지 않아서 썩을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썩어가는 이 인생의 미련을 갖고 사느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속상하게 했고 관계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또 헛된 인생이 되었던 시간들이 떠올라서 이 시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이게 삶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참된 인생 여기 있사오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일이 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또 닥치더라도 또 어떤 성취를 주시더라도 그 기쁨과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속 사람만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정하고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오니 허망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만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생명은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탐욕으로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만큼 우리는 물신주의에 젖어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없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소명 공동체와 함께 이 삶 한번 경주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